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또 이렇게 길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주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을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내용을 언급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주장이 정말일까? 참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께서 일종의 대화, 논쟁을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왜 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딱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서 조금 건너뛰긴 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일부를 살폈던 요한복음 7장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상당히 긴 내용의 말씀입니다. 7장이 몇 절로 되어 있냐면 52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은 5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9절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은 조금 빼도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해주시죠? 용서해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뺀다 할지라도 8장만 해도 벌써 50절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을 합치면 거의 100절에 되는 거예요. 장은 2장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한 서너 장 정도 되는 내용이 7장과 8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빼도 된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빼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1.1획도 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진 분들이 계시면 7장 5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을 펴시고 7장 53절을 보시면 거기 왼편 제일 위에 1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죠. 1이라고. 그리고 제일 그 페이지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2일 적혀져 있는 각줄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괄호가 쳐져 있어요. 보이시죠?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오래된 고대 사본, 그러니까 더 믿을 만한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빼놓고 생각을 하시면 7장과 8장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 내지는 논쟁을 하시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쭉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이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장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읽어드릴게요. 먼저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장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절은 어떤 명절이겠어요? 초막절을 가리키는 거죠. 초막절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이미 초막절 행사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 중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7장 37절에 보면 이제 명절 끝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날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초막절 며칠 전, 초막절 중간, 초막절이 끝나고, 이렇게 7장과 8장의 이야기는 초막절을 그 배경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여러 뜰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산에 있었으니까 층층이 좀 있었는데 제일 위에 층에 뭐가 있었냐면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거기서 몇 계단을 내려오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또 거기서 몇 계단을 내려오면 이제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 있었고, 거기서 또 몇 계단을 내려오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여자들의 뜰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뭐 옛날에 보면,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행사들을 안 하는데 명절에 되면 어떤 그 행사들을 하잖아요. 여자들의 뜰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그 성전의 4개의 큰 등불을 환하게 밝혀놓고서 그 밝은 등불 아래에서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2절로 1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이 여자들의 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 앞에서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금함이 사실 어디에 놓여져 있었냐면 여자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복수가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함이 여자들의 뜰에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14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종류, 우리도 헌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감사헌금도 있고 주정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금의 종류가 14가지가 있어서 각 종류마다 헌금함이 따로 14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의 뜰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모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7번. 7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한 번은 살펴봤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오늘이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이 심상을 사용하시는 걸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지금 이 기간이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의 뜰에서 등불을 환하게 밝혀놓고서 여자들이 벌이고 있는 그 축제, 그 환한 그 모습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이용을 하시는 것일 수 있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낮에는 뭘로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밤에 인도하신 방법, 불기둥,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환하게 광야를 밝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빛의 심상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불기둥을 염두에 두시면서 환한 불기둥을 염두에 두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초막절에 그 환한 불빛을 염두에 두셨든 아니면 그 광야에서의 불기둥을 염두에 두셨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그 불빛이든 불기둥이든 두 가지 모두가 나타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여자들의 뜰에서 환하게 밝혀졌던 그 불빛 역시 결국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다면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알 것은 같은데,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게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세상의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써서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나는 세상에 뭐다? 영생을 주는 자다. 그 말이에요.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쉬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셨어요. 여기서는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사실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빛을 뭐하고 대비해서 강조하시냐면 어둠하고 대비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하고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영생이라고 하는 말하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란 말과 영생이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또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빛, 영생을 주시는 분, 구원자라면 이 빛과 대비되는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냐면 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어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걷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둠 속에서 걷는다. 그 말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그러니까 꽃과 땅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인류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무리의 사람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세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지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앞에 6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면을 강조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먹는 것에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먹는 자는 뭐하지 않을 거다?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마시는 자는 뭐하지 않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강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은 나는 세상에 영생을 주는 자다 이런 뜻인데, 강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이번에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강조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을 합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그 떡, 생명의 떡 또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한쪽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동전의 양면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보면 예수님은 결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만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all light가 아니에요. all light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빛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빛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all light가 아니라 the light예요. 더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더자를 넣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노회에서 새롭게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설립이 되는데 오늘 예배가 있어요, 오후에. 근데 그 교회 이름도 앞에 뭐가 들어갔냐면 더자가 들어갔어요. 네. 이게 유행이에요. 예수님이 더 라이트. 그 말은 유일한 빛.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주장,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정말 믿을 만한 주장인지, 이 주장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하는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은 법적인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17장과 19장에 보시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섰을 때 증인이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몇 명이 필요하죠? 2명, 최소한 2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명은 위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2명,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이 참이려면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의 증인을 예수님이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주장이 2명의 증인에 의해서 참인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 주장이 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 예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인 2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은 예수님의 주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주장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증명을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근데 너희는 뭐라고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나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라요. 한번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게 좋은 비유는 사실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IQ가 200인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여기 IQ가 100인 사람이 1000명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IQ 200인 사람이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IQ 100인 이 1000명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IQ 100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10,000명이 있든 1,000,000명이 있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한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증언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 자신 외에 또 다른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누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을까요? 딱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예수님이 메시아 하늘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딱 둘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 이 두 분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하늘에 속해 있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둘 외에는 누구도 이 사실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 외에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내세웠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최고의 증인을 내세우셨다는 겁니다. 10,000,000명의 그 사람들의 증언이 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증언이 참일까요? 하나님의 증언이 참이겠죠. 100억 명의 사람들의 증언이 참일까요? 하나님의 증언이 참일까요? 하나님의 증언이 참이겠죠. 사람들의 증언은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많아도 언제나 거짓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 누가 거짓 사실을 하나 기사를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온 국민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짓 기사를 참으로 다 믿을 겁니다. 그렇죠? 온 국민이 다 그것을 참으로 믿어도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증언은 아무리 많아도 거짓의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하나님의 증언은요, 딱 한 분이 증언을 하시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증언은 거짓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참된 증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까지 내세우시면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내가 영생을 주는 자라고 증언하셨다면 그 증언을,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까지 내세우시면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신 것은 내 말이 정말이니까 나를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메시아로 믿고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에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의 죄 가운데서 걸어다니지 말고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걸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2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간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겠지만 너희는 뭐 가운데 죽을 거다? 죄 가운데 죽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죽음이 비교가 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바리새인들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속히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길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되시는,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죄에 빠진 세상의 그 빛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이 이 사실의 증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 증언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죄 가운데 죽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괜히 한번 해보는 엄포가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을, 팩트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